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의 은혜를 삼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편안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삶을 자살로 마감하는 것에 우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자살의 이유가 소수의 악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수의 악플.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 있죠. 이건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 인격, 삶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가족까지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또는 있지도 않는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서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한 여자 연예인은 거금 22억을 사채로 꾸어 주었다는 악플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우울증에 자살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입으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라고 후회해 보지만 이미 그 말들은 과거의 강물로 흘러 가버렸습니다. 야고보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하나라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해요?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말. 한 가닥의 밧줄, 몇 개의 가죽, 끈 또는 독특한 모양의 금속띠가 말의 모든 움직임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혀는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혀는 배의 조종키와 같습니다. 물 위에 떠서 하늘 높이 솟아 올라있는 호텔 같은 큰 유람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조종실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작은 조종키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항해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혀는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 할지라도 그 불꽃이 메마른 장작 위나 산속의 나무 줄기에 붙는 순간 그 불꽃은 모든 숲을 어떻게 해요? 잿더미로 만들 만큼 큰 재앙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는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작은 불꽃이지만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불태울 수 있어요. 작은 불꽃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받지 못한 혀는 한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명성을 짓밟고
심지어는 교회의 하모니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씀해서, 그 살아난 것이 어디서? 지옥불에서.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흰놈 골짜기에 쌓아놓고 불로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흰놈 골짜기를 떠올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를 아십니까? 그 곳에서 고약한 냄새를 피우면서 타고 있는 쓰레기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혀가,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풍기면서 우리 내면의 악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혀의 본질에 대해서 날카롭게 평가했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본문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는요,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기 혀를 제압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마. 왜 그래? 안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혀가 인생을 결정하고 불꽃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혀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제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내 힘과 능력으로 나 스스로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춥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승복합시다.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 분노의 불길을 끄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에서 으르렁대는 교만의 괴물을 겸손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우리의 힘으로 옳게 못 살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항상 으르렁 대는 그 교만의 괴물, 오늘 겸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에서 독처럼 자라나는 모든 더러운 말을 해독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과 혀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이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 입술의 말이 성령의 불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있을 왕을 배웁소이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순, 수슬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누구 입에? 내 입술에 대면서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에 빈숯이 닿았을 때 그의 악과 죄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성령의 스스로 우리의 입을 새롭게 고침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는 전 목사도요, 5년 동안 두 끼 금식을 끝나는 날 강단에 밤 12시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저는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저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라 해서 5년 동안 두 끼 금식을 했는데, 그날 마치는 날 밤중에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주님, 죄인 다 했습니다. 금식 다 했습니다.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제 입술에 숯불이 닿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5년 두 끼 금식하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무시하는 말,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입술을 성령의 스스로 고침받고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뭐와?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옆 사람한테 친절한 말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빚을 지고서 빚을 갚지 못하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다가 7년이 지나면 종의 신분을 벗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빚진 자가 미혼이면 그냥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섬기던 중에 다른 여종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경우에는 남자는 떠날 수 있었지만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때 남자는 그의 종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를 한 후에 세 번 뭐요?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 세 마디를 한 후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는다고 합니다. 문턱에다가 이렇게 대고 뚫는다 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평생에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정죄에서 사단의 올미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내딛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만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만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귀에 구원의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주인의 음성만을 듣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귀는 주인의 것입니다. 나의 귀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주인의 음성만 반응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리, 주변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 사단의 유혹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6번,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특히 주일 설교와 목요 철야 설교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때로 설교하기 직전에 저의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설교하지 말고 다른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말씀을 보면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준비했던 아주 어렵고 영적인 설교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축에서 사역할 때 설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렵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번 목요일 날도 그랬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딱 부르보니까 2008년도에 쓴 설교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의 능력과 치유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러면 너무 설교를 막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꾸라. 그러나 주인이 원하신다면.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말씀에 많은 귀를 기울이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도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나의 주인이 말하라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자가 됩시다. 됩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부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하라 할 때 말하면 살려요. 생명의 역사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로 입술을 할례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종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선택받았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도록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택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선택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의 미래는 보장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새겨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창을 열고 아멘 숨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창문을 확 열어놓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심으로 기우지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날도 그는 언제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날개를 탁 펴고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힘차게 날아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일까요? 다니엘은 그가 속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넘치는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앞세우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이 앞세워 주실 겁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주님을 앞세우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삼키려는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유력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모두 엽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모두 엽시다.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언제나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엽시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강한 바람을 힘입어서 기도의 날개를 피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봐요. 기도의 날개를 한번 쫙 펴보세요. 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까지 상달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께 드려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잘 지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도 삶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받기 원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의 하야함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나누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 마음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병든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믿음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입술을 주를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입술을 주를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 위기에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사를 뽑거나 무기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군대의 제일 앞에 여호와를 찬양할 자를 세웠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 찬양으로 나오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나온 이스라엘 군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혼돈케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쳐 죽이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 20장 22절 말씀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라온 온 암몬 자손과 모함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의 시험과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갑시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의 날씨가 밤과 같다 할지라도 주를 찬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입장하셔서 우리 모든 시험과 고난과 질병 문제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합시다.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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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능력이 임합니다. 항상 주께 가까이 나갑시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삶 속에 불어오는 시험과 고난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으로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노쇠로 만들어진 제단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단 위에서 제물로 드려질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제물에
내장을 전부 꺼내서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놓여진 대야에서 피 묻은 손을 깨끗이 씻고 분향단을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언약궤 앞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여러분의 내면에 찾아오시사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자리 잡은 분노와 악한 생각, 음란, 거짓, 상처를 태워주시고, 어떤 분은 입술에 완전히 자리 잡혀서 입술에 딱 입만 열만 나와. 근데 아기가 아닌데 그 속에 딱 자리 잡혀서 그냥 입만 열만 탁탁 나와. 오늘 태워질지어다. 다시 한번 오늘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성전으로 영광이 가득한 영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결케 되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말씀의 생수로 더럽혀진 우리의 혀를 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 귀에 말씀의 송곳으로 구멍을 내 주시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혀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시험과 고난 중에도 주를 찬양하며 찬양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과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내 혀 속에, 내 삶 속에 임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